신실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룩한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예배 가운데 함께 호흡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과 대화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 가운데서 호흡하기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나만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예배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저희는 현재 부활의 50일, 기쁨의 50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른 목사님들께서 많은 설명을 해주셨지만 기쁨의 50일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신 후부터 오순절 성령 감림절에 이르기까지 50일 동안을 기쁨의 또 감사의 시간을 보내는 절기입니다. 과거 구약 시대에는 이 기간이 유대인의 추수 감사 절기였습니다. 6월절로부터 시작해서 오순절에 이르기까지 보리 추수로부터 시작하여 밀수확으로 끝나는 감사의 절기를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면서 감사하는 절기로 계승하고 발전시킨 겁니다. 사실 저는 기쁨의 50일을 보내면서 개인적으로는 좀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도 기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솔직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기쁨을 누리시고 계십니까? 아멘으로 대답해 주시는 분도 계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셔서 그 기쁨을 만끽하시는 분들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그러나 부족한 저처럼 부활의 기쁨을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면, 또 만끽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것은 사실 심각한 문제입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모든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셨는데, 나를 살리신 은혜가 분명히 차고 넘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지 못한다는 것, 그것은 사실 문제인 겁니다. 저를 되돌아보면 처음에는 요즘의 사역에 좀 지쳐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묵상을 하면 할수록 뭔가 좀 잘못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부활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지금 무엇이 잘못되어 있고 또 어떻게 하면 부활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가, 그렇게 묵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더불어서 여기에 계시는 영락의 모든 가족분들이 오늘 말씀의 나눔을 통해 참 기쁨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리고 계시는 분들은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시길 바라고, 혹시 저처럼 기쁨을 누리지 못하신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참 기쁨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관련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을 때 그 죽음의 자리에, 그 자리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장소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고대하고 있었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먼저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사람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로마의 군인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당연하겠지만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십자가 앞에서 죽어가던 예수님을 비웃던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굉장히 위협적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부활하신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것이 될 것이고 자신들의 입지가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박해했던 입장에서 보자면 절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 안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들은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의 말씀처럼 사람들을 시켜서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알았음에도 경비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도적질했다, 이렇게 거짓 소문을 퍼뜨리게 했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28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이렇듯 예수님을 미워했던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은 고사하고 영원히 죽음으로 침묵하기를 원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인물들은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도 예수님의 죽음을 지키고 있었던 여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부활보다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하실 수 있다면 죽음보다는 살아서 자신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바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또는 왕이 되셔서 로마 제국에서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의 제자들 간의 다툼에서 잘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제자 세베대의 아들인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앉으셨을 때 각각 오른쪽과 또 왼쪽에 앉기를 바랬습니다. 이 일을 통해 제자들이 분노하는 것을 보았을 때 이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유대인의 왕이 되시기를, 왕으로 등극하시기를 간절히 원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십자가에까지 함께 하였던 여인들조차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다시금 부활하신다는 것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죽은 자에게 사용하는 향품을 준비를 하여서 무덤으로 찾아갑니다. 결국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는 부활을 기다렸다거나 기대하는 이는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고대하였던 이는 누구일까요? 주관적인 의견입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부활을 가장 고대하였던 이는 바로 예수님과 함께 죽어가던 강도들, 특별히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약속하셨던 강도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구원받은 강도는 살아생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할 정도로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에게 죽음은 너무나 당연하지요. 그가 스스로 진술하였듯이 자신이 죽는 것은 자신이 한 일에 대한 보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그가 저지른 죄의 대가로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자신의 생명이 끝날 것이다, 이제는 살 가망이 없다는 사실을 본인 스스로도 잘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죽어가는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생명일 것입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조금이라도 시간을 더 연명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생명, 마치 임종에 가까운 사람에게 몇 분의 삶이 굉장히 소중한 것처럼 생명의 불이 사그라들고 있는 강도에게는 무엇보다 부활의 생명이 가장 값진 것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기서 개인적인 의견을 곁들여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부활의 가치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죽어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대제사장들과 무리들도 예수님의 부활에는 사실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스스로가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숨쉬고 있었고 어느 누구도 죽음을 원치 않았습니다. 부활이 가치 있고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자신의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죽은 사람에게야말로 비로소 부활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죽음과 관련해서 부활의 기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저희 모두가 잘 아는 말씀으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 바로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 곧 많은 고난을 당하실 것이고 이로 인해 죽임을 당하시고 제3일에는 부활할 것을 분명히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제가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베드로는 항변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결코 이런 일이 예수님에게 닥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다스리셔야죠. 이 나라 이스라엘을 이끌어 주셔야죠. 왜 죽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말립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의 장애물이 될 뿐이다. 어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인 너희들의 일만 생각하느냐.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24절 말씀, 본문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함께 가고자 하는 이들은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을 강조하십니다. 이는 자신을 부정하고 십자가를 질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의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삶 속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고난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가정에 대한 어려움, 성도로서 살아가야 하는데 맡고 있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을 수도 있고 재정적인 한계 등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당시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것은 사실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딱 한 가지만 생각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당시에 당신은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합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되면 100이면 100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아니,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죽으라는 겁니까? 왜 죽음의 길을 가야 하는 겁니까? 이렇게 말이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고난을 지고 살아가는 것을 넘어서서 말 그대로 죽으러 가라는 의미입니다. 십자가를 지면 당연히 끌려가 고난을 받고 자신이 지고 있는 형틀,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곧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인도 죽음에 이를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너희 제자들도 나처럼 죽어야 한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나를 죽이는 것,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지금 저희 영락교회에도 십자가가 걸려 있는데 저곳에는 원래 누가 달려야 합니까? 내가 달려 있어야 하고 우리가 달려 있어야 합니다. 저 자리는 원래 우리의 자리입니다. 원래는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서 내 손과 발에 못이 박혀야 하며 삶의 죽음의 순간을 경험하고 서 있어야 하는 곳, 그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저 십자가를 보면서 나를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죽어야 할 자리는 내가 없고 죽지 말아야 할 예수님만 그 자리에 달려 계십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 묵상하다가 슬그머니 나는 그 자리에서 빼버립니다.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제 이야기입니다. 이번 부활절을 보내면서, 기쁨의 50일을 보내면서 저는 제 안에 기쁨이 없음을 발견했습니다. 왜 이렇게 공허하며 희망과 기쁨이 사라졌는지 묵상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매야 할 십자가가 없구나. 나의 등에는 십자가가 없구나.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야 할 십자가가 내 등에는 메어져 있지 않구나. 저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바라보는 십자가로 끝을 내어서는 안 되겠다. 나도 내 십자가를 메고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해야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의 50일을 보내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한편으로는 좀 죄송한 생각이 듭니다. 부활의 기쁨을 누려야 할 상황 속에서 다시금 십자가를 묵상한다는 것은 어쩌면 잘 맞지 않는 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한순간만 묵상하고 지나가야 할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의 전생애를 걸쳐서 곱씹어서 묵상해야 되는 것이 십자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말하옵기는 오늘 이 시간 내가 죽는 십자가, 내가 지는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주께서 허락하신 죽음과 더불어 부활의 소망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하여 우리 또한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고난에 동참하며 심지어 죽음에까지 이르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십자가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죽는다는 것,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는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와야 할까요? 이제 여기서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하고자 합니다. 방금 말씀 속에서 보셨던 베드로의 반응과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의 재활을 종합해 보면 이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은 큰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보다는 예수님의 영광과 능력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배신과 도피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였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모두 도망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도 제자들은 로마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피해 엠마오나 지방으로 흩어졌고 또 어떤 이들은 문을 닫고 도시 속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들과는 다르게 부활 후 제자들에게 찾아오셨고 다시금 사명의 길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의 인생이 180도로 바뀌게 됩니다. 제자들은 더 이상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바라보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본인 스스로 동참하기에 이릅니다. 바라보는 십자가가 아니라 이제는 동참하는 십자가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이렇게 기꺼이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하는 사도들의 이야기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복음서에서 나타난 제자들과는 완전히 바뀐 삶을 살게 됩니다. 제자들은 기꺼이 고난에 섰고 죽음을 선택했고 이로 인해 이들은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새로워진 제자들의 삶을 여러 가지 다각도로 해석해 볼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자면 제자들은 이제 자신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 이것은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도의 길을 걷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들은 살아가는 모든 행적들이 예수님과 너무나 닮아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사도행전에 나타난 베드로, 빌립, 스데반과 바울의 이름을 빼고 대신 예수님의 이름을 넣어도 전혀 어색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인지 사도가 한 것인지 헛갈릴 정도로 제자들의 삶은 예수님의 삶과 일치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오순절날 11명의 사도와 함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학식과 또 유창한 언변으로 회중을 휘어잡습니다. 새 술에 취했다며 조롱하는 이들을 향해서 때가 제3시인데 어떻게 술에 취해 있을 수 있느냐라고 반문하는 베드로의 모습은 마치 목수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비웃고 있는, 목수 출신이라고 비웃는 사람들을 향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직접 말씀을 선포하신다 해도 믿을 정도로 베드로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이 나옵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고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을 맞습니다.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여 주야를 깊은 바다로 지냈으며 전도 여행 중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협, 동족의 위험을 받습니다. 이방의 위협, 시내와 강야,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으며 줄이며 목마르며 헐벗었던 이 바울의 간증을 보면서 저는 예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고향 땅에서 배척받아 낭떠러지로 떨어질 뻔하셨고 군중의 모욕과 로마인들의 채찍질을 당하신 예수님, 골고다 길을 오르시며 십자가를 등에 지고 걸으신 예수님과 바울의 모습은 참 닮아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는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신을 죽이려던 자들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담대하게 선포하셨고 돌에 맞아 스데반 집사는 순교하게 됩니다. 목숨이 끊어지며 스데반이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그리고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간청하면서 쓰러집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3장 34절 전반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죽는다는 것, 예수님의 삶이란 어떤 것입니까? 실제로 말씀처럼 내가 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만약 내가 죽게 된다면 더 이상 나는 보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내가 없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는 다른 분이 보이시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바로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만 보이게 됩니다. 방금 소개해드렸던 베드로와 바울, 스데반은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신이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만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우리 다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신은 죽고 예수님만 살았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비록 육체는 남아 내가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나는 산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죽고 나는 없어졌으며 이제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죽은 자의 삶, 예수님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지금 함께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님만 드러나시는 위대한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한 신앙생활을 내려놓으시길 바라고 나를 죽이고 예수님만 보이는 신앙생활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나를 죽이고 예수님만을 높일 수 있는 결단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저는 제 자신을 계속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부활절 이후 기쁨의 50일을 지내면서 기쁨이 없는 제 모습을 발견하면서 저는 그 이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내가 안 죽었구나. 나는 아직 살아있구나. 잔인한 말입니다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제 인생 가운데 제 이름을 빼고 예수님의 이름을 감히 넣어 보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참담했습니다. 제 삶은 예수님의 삶이 아닙니다. 감히 예수님의 이름을 넣기에 제 삶은 저 자신으로만 채워져 있었습니다. 나를 죽이기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이 바로 제 자신의 삶이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저는 이 설교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 피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 서는 것이 굉장히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할 자격이 있는가?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설교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묵상을 하면 할수록 좌절만 찾아왔고 제 몸에 예수님의 상흔이 찾아볼 수가 없다는 사실 때문에 더욱더 힘들었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처럼 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그럼에도 이 말씀을 준비한 것은 결국 이 자리에 서 있는 제 자신도 그렇고 아직 죽지 않은 성도님들도 결국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혹여나 여러분들에게 악감정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피하고 싶은 제가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단언하건대 죽음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부족한 저와 더불어 현재 부활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우리는 정말 내가 죽었는가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죽지 않아서 예수님의 모습을 가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죽은 자들의 상급입니다. 죽어야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죽은 적도 없는데 어찌 부활에 기쁠 수가 있겠습니까? 부활은 기꺼이 죽은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바라옵기는 오늘의 말씀을 되새기시면서 죽음의 자리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만 보지 마시고 죽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를 바라고 내가 죽고 예수님만 드러나셔서 저처럼 부끄러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자신을 죽여서 온전히 예수님만 드러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날마다 죽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있는 나를 위한 삶, 나를 위한 모든 삶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나를 죽이고 온전히 예수님만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이 죄이며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주님, 오늘의 시간을 통하여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게 하여 주시고 나는 오롯이 죽고 예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나의 부족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